8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쓰게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고 메모할 곳이 있으면 줄도 그치시고 또한 그 옆에다가 또한 요약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7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적응을 하지 못해서 11시 예배까지 이렇게 좀 체력을 이렇게 남겨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7시하고 9시에 그냥 다 힘을 써가지고 11시 때는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짐을 하기를 오늘은 이게 잘 안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힘을 다 쓰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특별한 주의력을 주셔서 잘못 말해도 제대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쉽고 편하기만 한 신앙생활에는 감격도 변화도 부흥도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편하기만 한 신앙생활에는 감격도 변화도 부흥도 없다.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난 52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적들의 심리전, 그리고 이어진 물리적인 군사행동, 그리고 외부의 공격이 잠잠해지니까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 내부의 갈등을 정리하고 나니까 또다시 이어진 외부의 대적들의 유혹과 모함, 그리고 거기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까지 참 많은 일들이 52일 동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지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내팽겨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지쳤다는 생각이 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힘을 달라고, 의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공급해 준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마침내 불가능해 보이던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느헤미야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완공되어진 것은 6장이고 우리가 오늘 묵상하지는 않지만 7장 말씀 보면 그렇게 성벽이 지어진 다음에 곳곳을 관리할 담당자들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장 말씀이 시작되고 13장까지 느헤미야서 말씀이 아직까지도 여러 장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느헤미야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그 부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달째 묵상하고는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느헤미야서 6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서가 다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8장부터 13장까지 6장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8장, 9장, 10장에 나온다. 우리 생각에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면 그것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벽이 다시 세워진 이후에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졌는데 뭐가 더 남아있느냐? 이제 막 세워진 성벽이 보호하고 있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은 시작 아닙니까? 사업장을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교회가 쓴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8장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보려고 하는데 8장의 주제는 율법의 선포를 통한 말씀의 부흥,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은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개를 통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은 회개한 심령 안에 말씀의 부흥이 오기 시작하니까 삶이 변해요. 삶의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8장이 보여주는 율법 선포를 통한 말씀의 부흥, 9장이 보여주는 회개를 통한 심령의 부흥, 10장이 보여주는 눈에 확연한 변화, 삶의 부흥. 이게 바로 8장,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잘 짓고 그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지요. 그 성전 안에,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부흥, 지난 날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삶의 부흥, 말씀의 부흥과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학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8장, 9장, 10장 말씀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이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자로서 주어진 본문의 말씀들을 순서에 따라 차례차례 설교하지만 말씀의 적시성, 이거는 제일 느낍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순서에 따라 이 말씀들을 보고 있지만 정말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매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산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해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면 비대면 예배에서 완화된 비대면 예배로, 거기에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되면서 흩어져선 성도님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핵심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그동안 차갑게 식어버린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걸 회복해내야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모습에 대한 참된 회개가 이제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흐트러지고 해해진 혹시라도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없었다면 그 삶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이 사모함이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 심령의 부흥, 삶의 부흥, 여기에 대한 강렬한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단지 코로나19 아래서의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적시성을 가지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의 부모 세대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많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성전,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은 전세방에 그냥 오고 가면서도 교회만큼은 어떻게든 세우려고 그것을 담보 잡혀가면서 모든 성도들이요, 수많은 눈물과 땀과 희생을 다 치르면서 곳곳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어디를 가도, 아니 저 시골에 가더라도 교회 건물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단지 교회 건물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설비나 모든 시스템들, 외부의 조건들, 성벽도 세워놓았습니다. 안전하게 세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과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잘 세워놓으면 이제 다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과 심령의 부흥과 삶의 부흥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 부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느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느헤미야서 6장까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벽과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희생하고 수고했다는 거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8장부터 10장까지 모습이 과연 있는가? 6장까지의 모습은 있었지만 8장, 9장, 10장까지 모습이 없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 같다가 이렇게 쇠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달고 있는 건물마다 교회라는 이름들이 붙어 있고 그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성도라는 명찰은 붙어 있지만 적지 않은 숫자의 성도들이 말씀의 부흥, 심령의 회개, 삶의 변화,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해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부로 취급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진수를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진수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전부를 우리가 좀 누리고 있는가? 아니 맛이라도 보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정말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고 그 가운데 진실한 회개들이 터져나오고 그 가운데 삶이 하나씩 바뀌면서 야,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면서 밑바닥까지 느끼는 그 감격과 희열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말씀의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전을 멋지게 세워놓고 그리고 성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벽도 잘 둘러놓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말씀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어서 앉아있는 회중들의 심령들을 때리면서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겸손해지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성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들이 하나씩 열매로 드러나는 바로 그 가운데까지 나아간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8장, 9장, 10장 이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부흥의 출발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의 부흥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그 안에 말씀이 흥황해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 온전치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들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성취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런 말씀의 부흥 꼭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간섭해 주지 않으시고
그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내 삶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뭔가 말씀이 있어야 거기다 비추어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승도로 하신다는지, 뭐 이게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여러분, 이 기갈이 어떤 것인지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고통, 여러분 그 가람,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말씀의 기갈,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겐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거, 그것들은 어떻게든지 버텨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계속 침묵하신다, 내게 말씀이 없다,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무엇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이 세상이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이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기 백성들의 삶에 심하다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개입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설교 말씀도 그냥 오재훈 목사의 말로 듣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내 삶을 드러내놓고 있으면 그 가운데 세밀하게도 간섭하시면서 이거는 아니다, 저거 힘내라 이러면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새벽 기도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약 8개월 동안 선지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서 이곳저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우상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딱 한마디로 말 못하는 우상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들. 의미심장하지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어있는 우상들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과 말 못하는 우상들. 우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로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죠,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우상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어떤 대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순복하게 만든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 힘이 필요하면 힘이 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가 센 것처럼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육신의 쾌락을 원하면 쾌락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숭배하면서 뭘 원합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지지해 달라고, 내 욕망을 좀 북돋아 달라고, 그리고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들은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면서 옳다, 그르다, 해라, 하지 마라 말하는 이미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단지 자신을 우상하는 자들의 욕망을 따라 마음껏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상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아니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늘 간섭하시지요.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소원이 바르지 않을 때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욕망까지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늘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우리들인데, 늘 잘못 판단하는 우리들인데,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것들이 우리들인데, 하나님께는 그때그때 마셔서 말씀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시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엉터리 같은 거 바로 잡아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그 길로 다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냐고요? 이대로 하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라는 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이고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고 어렵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저렇게 살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서 어려워지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훨씬 더 커요. 이걸 새겨놓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그 말씀에 다 걸어야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더 어려운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지나보고 나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열매들이 내 삶에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 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내 인생 곳곳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사는 것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의 부흥이 시작됐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요,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주어가 백성이지요. 말씀의 부흥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백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백성들이 뭘 요청합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져와서 읽어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었으면 오재호 목사가 말씀을 펼쳐놓고 설교를 준비해서 다 말씀 앞으로 모이라고 문자 보내고 그 다음에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신방 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회중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봐도 모두가 다 백성들로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도 놓치지 아니고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입니다. 5절 말씀에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백성들이고 6절에 말씀이 들려지기 전부터 아멘 아멘 두 손 들어 화답하면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리면서 경배했던 사람들도 백성들이에요. 9절 말씀에 말씀이 들려지자 너무나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도 백성들인 것이지요. 이어지는 12절에서 말씀을 읽던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우는 때가 아니다. 오늘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가서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했던 사람도 바로 백성들이었어요. 말씀의 부흥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백성들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작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으면 모두가 다 모든 백성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장들이 다 모든 백성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백성에 따라 따라 붙는 동사가 뭐냐? 주어가 있으니까 동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동사가 다 모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형태의 동사예요. 히브리어 문법에 있는 재규형 동사입니다. 재규형 동사. 언제 이 동사를 쓰느냐? 주어에 해당되는 주체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를 강조할 때 재규형 동사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이 누가 모이라고 해서 한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말씀의 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탁월한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시지요. 마틴 루터나 쯔빙글리나 탁월한 설교자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돼요.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죽어있는 것 같은,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성도들에게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지요. D.L. 무디 같은 부흥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존 스타튼 목사님이나 아니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들이 등장을 해서 말씀의 부흥을 이루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단지 몇몇 탁월한 설교자가 등장해서 강단에서 말씀에 불을 뿜기 시작하면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서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무너진 심령들이 다시 새로워진 그런 때 아닙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요청할 때,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거기서부터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중들이 설교자들에게 말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회중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려고 입을 벌리고 먹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회중들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말씀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체질 자체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숨을 꼴딱꼴딱 넘기면서 입을 크게 벌고 아구까지 채워달라고 요청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날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목마른 심정으로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서 진짜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각 심령을 사로잡아 완전히 바꿔내는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회중석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간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라는 이 단어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또 하나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부분을 설교 안 하고 원고가 계속 많아져서 빼려고 했는데 아니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에스라를 불러서 뭘 요청하지요? 율법을 읽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율법이지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만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율법책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듣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명령.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명령.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경향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부가 다 주관주의입니다. 상대적 가치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그만이에요. 서로 상대적인 걸 존중하면서요, 나와 너는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한다고 다들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동의하는 것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 역사상 가장 폐역한 시대였던 사사시대의 특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왕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판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경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까지 오염시켜 버린다는 것이지요. 마치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고 내가 동의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건의 그 정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가운데 속에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하라고 내게 뭔가를 보여주는, 나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살아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돼요.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에 반하는 내 생각, 내 경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시켜야죠. 하나님께 명령하셨으니까.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듣는 자에게는 순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된다고, 힘이 안 된다고, 지혜가 없다고 하나님에 나가서 부르짖어서 순종할 수 있는 거, 그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말씀의 부흥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명령으로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1절 말씀 보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 학사 에스라가 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 시대에 새롭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요 늘 이런 식으로 말하죠. 여기에 새로운 교훈이 있다. 기성교회들이 말하지 않는 새로운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아닙니다. 속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단들이 아니어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말씀이 또 필요한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아니요, 절대로 미혹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요청한 말씀은 모세 시대에 쓰여진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이 또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필요해서 다시 쓰여지는 새로운 말씀, 그런 건 없어요.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대 때마다 새롭게 쓰여지는 성경 말씀, 이 뒤에다가 부록으로 별책으로 계속 붙이는 말씀들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아니 모든 시대에 맞게 정말 기가 막히게 적용시켜 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듣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순종했던 말씀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듣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교부들에게 수정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들이 집대성되어지면서 성경이 완성된 그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을 했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것들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교부들도, 역사 속엔 종교개혁의 시대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보더라도 주기철 목사님이 봤던 말씀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봤던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 하영정 목사님이 봤던 말씀이나 한경진 목사님이 봤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을 우리 시대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절묘하게 그 상황에 맞게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다른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아니면 신천지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사도주의나 일부 이상한 목사들이 주장하는 직통계신 뭐 이딴 소리 하면서 하는 그런 목사들이나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누락질하는 그런 무리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 이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나에게 주신 저는 새로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시대에 효력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그 시대에 효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1점 미력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모든 시대에 효력 있게 사람들을 찾아오고 사람들을 바꿔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우리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지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 어떻게 오늘 내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히게 적용되어서는지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설교의 자리에서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듣는다고 해서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말씀의 부흥 가운데 있는데 나는 냉랭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듣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그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새벽부터 정오까지 1시간 반 뭐 예배 이거 우습죠. 6시간씩 막 말씀 듣고 막, 이들이 지금 설교 듣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쭉쭉 읽어주기만 하거든요. 6시간 내내 서서 아멘 듣는 거. 꼭 이 모습이 있기를. 제가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 은혜 받았다는 말은 좀처럼 안 하고 설교 좀 짧게 해라, 이 말씀은 꽤 듣습니다. 저 역시 힘닿는 데까지 아내의 말에 순종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쓸데없이 설교가 길면 분명히 문제지만 짧은 설교가 늘 은혜가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길고 짧으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죠.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그날 주어진 본문들을, 말씀을 힘을 다해서 전하려고 하고, 회중들은 그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단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모하면서 받고, 그 가운데 속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부흥을 가져온 수문학 광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백성들이 또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hil기야와 마아세야여,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여기 보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 거기에 학사 에스라가 서 있고요. 근데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좌우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오른쪽에 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왼쪽에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어떤 사람인지 공통점은 하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들 거기에 그 직분을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좌측과 우측에 있는 13명의 사람들은요 직분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앞에 섰다는 걸로 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평신도들, 그들이 양옆에 다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왜 옆에 섰겠어요? 오늘날도 국회 같은 데 가게 되었지만 한 사람이 뭔가 성명서를 발표하면 옆에 사람들이 쭉 같이 서 있죠. 왜 옆에 서 있는 것이지요? 내가 직접 내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내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사 에스라가 지금 말씀 읽을 때 왜 옆에 있는 평신도 성도들이 쫙 서 있었느냐? 우리가 직접 말은 하진 않고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마음만큼은 에스라와 똑같다. 어떤 마음?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된다.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이 마음이 동일했던 것이죠. 말씀의 부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설교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심령에 말씀의 부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고 해도 교회의 중직자들, 평신도 리더들이 그렇죠, 목사님 말씀의 부흥이 정말 필요하지요, 우리 강단에 말씀이 흥황해야 되지요, 말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서야죠.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건 아니고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흥황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삽니다 라고 정말 말한다고 하다면 옆에 서야죠. 말씀의 자리 옆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나 중직자들이나 아니 구역장들이나 구부장이나 교사들이나 선교회 회장들이나 그저 누군가가 앞에서 누군가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같이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을 단지 그냥 입버릇처럼 외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옆에 서는 것이지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힘을 다해서 함께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쑥쑥 받을 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그 모습 보면서 뭔가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속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쑥쑥 들어가게 되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저 같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최선 다해 준비한다 할지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쭉 설교하고 신나는 대로 그냥 찾아가 또 말씀도 전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아니 전 목사님은 뭐 이렇게 저렇게 소리를 내지는데 뭐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정말 말씀의 기갈이 올까봐 그것들이 두려워서, 성도들은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데 말씀이 기갈이 올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말씀만 바리바리 싸서 보내려고 하는 그 말씀들 가지고 서 있는데 옆에 서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흥황할 수 있겠나? 그 공동체 안에서. 저는 우리 교회 누군가를 끌어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저렇게 옆에 서는, 이 앞에 나오라는 말들이 아니라 그 먼저 말씀을, 저도 말씀이 흥황해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옆에 섬으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요. 왜 일어나지요? 다른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 공경, 존중, 이걸 갖다가 일어서는 것으로 표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도무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 일어나서 최대한 예를 표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을 봉독할 때 온 교우들이, 회중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요. 근데 저는 우리 모두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실제로 자리에서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그들의 중심과 같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자리에서 일어나면 무엇합니까? 그냥 힘들어하기는 하고 그냥 말씀을 읽을 때 덤덤하게 든다고 한다면 아무나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앉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실 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봉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요. 이미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지극한 존중으로 받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설교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쭉 읽는 건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의 특수한 사람들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두루마리에 써있는 거, 그 분량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지극한 존중을 보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를 않으니까 정말 귀하게, 또 언제 들을지 모르니까 정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는 게 그냥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책은 다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없는, 정말 소수의 사자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그 오래된 언어로 다 쓰여져 있던 것들이지요. 그런데 아무도 번역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틴어만이 거룩한 언어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개혁자들이 그 말씀을 몰라서 늘 그 중세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하면서 말씀 앞으로 성도들 이끌기 위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 영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역하는 거, 그걸 보면서 불경하다고 말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정말 순교까지 하면서 이 귀한 성경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지금까지 전해준 거예요. 맨 처음부터 한글 성경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도고나 영어로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못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지금도 미전도 종족 가운데 속에 그 나라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갖다가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애를 쓰는지 모르고, 아니 성경을 써주기 위해서 그 글자로서 언어가 없는 그 백성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주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뭐 하려고? 성경 말씀 전해주려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흔하디 흔한 말씀으로, 흔하디 흔한 발에 채이는 말씀으로 성경책을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번 가져오는 정도로만 여기지, 성경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돈 2, 3만 원만 주면 언제나 살 수 있고, 그것도 번거로우면 휴대폰에 이러저런 성경 앱을 깔아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그 사람들과 너무나 달리,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백성 너무나도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담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저 같은 설교자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한, 내노라 하는 설교자들이 온라인에 다 줄 서고 기다리고 있어요. 손가락을 튕기기만 하게 되어지면 오늘 새로운 설교들을 계속 쏟아내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가치,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예배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가치, 그 귀함을요 자꾸 놓쳐버리는 게 아닐까. 여러분, 저는 말씀은 반드시 예배의 현장에 들어야 된다고 믿는 설교자예요. 버티고 버텼어요. 설교 올리라고 방송 설교 선교로 한번 선교하면서 교회들 뭐 한데 교회들 많으니까 방송 설교도 한번 해보자고. 그때마다 거절했어요. 실력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설교들이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반드시 말씀은 예배 자리에서 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싫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명이서 이 가운데 속에 전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저 설교하고 저기서 방송 틀고 여기서 반주하고 3명이서 그냥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영상 송출하는데, 그런 시스템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은 반드시 예배에 잘 들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형편을 만나버린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과, 그리고 이런저런 필치 못한 이유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우려나 어떤 염려도 없이 예배 현장으로 쏙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환경이 속히 이루어지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부흥은 모든 진실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부흥하지 않고 진실된 변화는 없습니다. 성숙이 없어요. 말씀이 없이 모든 경건의 능력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선포되는 말씀을 그저 흔하디 흔한 너무나 흔하디 흔한 그 어떤 것을 대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들음은 많으나 열매는 없는 것이고 익숙해짐은 있으나 말씀이 주는 진정한 능력과 변화는 점점 사라지거든요. 왜 말씀을 묵상해도 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내게 변화가 없느냐? 점검해 보셔요. 내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떤가? 내 마음가짐이 어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있는가?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있는가?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험하고 있는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내 심령에 담지 못하면 마치 내 영혼의 숨통이 꽉 막혀 죽을 것 같아서 지극한 사모함과 공경과 존중으로 그 말씀을 쑥쑥 빨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문 앞 광장의 백성들과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그들은 이렇게 지극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열정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될까? 말씀을 단지 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면이 있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6절 말씀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송축해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지요. 6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것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우리들의 예배 순서도 나와요. 그냥 곧바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먼저 찬양하잖아요. 우리 오늘 이리모대 집사님을 통해서 한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지극한 영광을 돌려야 말씀이 들려요. 그냥 말씀을 갖다가 그냥 막 찬양 많이 해가지고 뜨겁게 해놓고서 말씀 듣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을 돌려야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장엄하고 어마어마한 분이시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가짐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지요. 주여 말씀하소서. 이철 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데 그분의 말씀이 내게 귀 들린다?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마음껏 찬양하고 나면 그분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귀를 세우고 순종할 마음으로 듣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께 성축하고 아멘 아멘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지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 저는 설교자로서 이 부분을 굉장히 묵상하게 되어져요. 왜 우리하고 이렇게 다를까 이들은? 그러다가 이런 점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는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수문 앞 광장에 지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제 자신을 그 수문 앞 광장에 세워놓고 에스라가 저서 참석책을 딱 펴놓고 말씀을 할 때 제 마음이 어떨까 하면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주변에 있는 산발락 일당으로부터 죽을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좀 삶을 일으켜보려고 뭔가 만들어 놓으면 와서 쫙 뺏어가고 삶의 터전을 만들려고 하면 와서 싹 무너뜨리고 가고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대적들의 심리전, 실질적인 군사 위협을 이겨낸 사람들이고 때로는 이자놀이를 하는 부자들에게 포도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빼앗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워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낮에는 성벽 공사를 하고 밤에는 파수를 서고
집에도 가지 않고 잠을 잘 때도 옷을 다 입고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5분 대기조 마냥 그렇게 잠을 자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너진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쫙 가고 세워놨어요. 저 멀리서 성벽들이 쫙 둘러져 있어요.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늘 고백하면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쳤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의 심령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두 손 쫙쫙 들어서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높여드리고 주여 말씀하소서 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지요? 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고 말씀을 들을 때 감격과 감동이 사라집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와 애씀이 없는 곳에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을 턱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곳에 무슨 감격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깊이 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만져서 우리로 하여금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들어주는 진짜 감격과 감동은 수고와 애씀과 눈물이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벽이 쫙 세르다 할지라도 그 성벽에 있는 힘을 다했던 사람들에게 감격이 있는 것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얕게 합니다. 얕게. 너무 얕게 찰랑찰랑.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쉽게. 수고 많이 안 하고 다 갖춰진 곳에 쑥 들어가서 얕게 쉽게 믿으려고 하죠. 수고는 누가 합니까? 썸바리. 난 몰라요. 누군가 했겠지. 누군가 준비했겠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준비했겠지. 나는 안 했지만 누군가는 했겠지. I don't care. 내가 굳이 알아들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수고는 누군가가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얕게 쉽게 누군가가 해놓은 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 나머지는 I don't care. It's not my business.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은 멋지게 세워놨지만 그 안에 말씀의 부흥과 심령의 부흥과 삶의 부흥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너무나 얕게 믿고 쉽게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하니까 신앙생활 안에 담겨진 정말 그 진수 진짜 엑기스 이런 것들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어디를 펼쳐보셔요? 아무데나 쑥 하고 그냥 쭉 하고 펼쳐보시라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가 딱 나오든지 처음부터 쫙 읽어보면 거기에 핵심 주제가 뭐예요? 성도의 고난이에요. 성도의 고난. 우리 주님께서 나 따라오고 싶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넓은 길로 쉽고 빠르고 얕게 편하게 그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 아니다. 좁고 협착한 곳으로 와라.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얄팍한 마음 가운데 속에 쉽고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요. 아니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참 많은 수고도 해야 되고 안 당해야 되는 고난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정말 눈물 날 때 한두 번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명령으로 받고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억장 무너지는 순간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알아요. 얕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잘 몰라요. 말씀을 나를 깊이 만져준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것저것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영적 싸움을 벌이다가 이곳에 왔을 때 한 말씀 주면 그것이 꿀성치 않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의 폐부를 막 들춰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것들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이거 깨달아져요.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는 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그 평안이 뭔지 아세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정말 어렵게 산다 얘기하는데 기도 자리에 쑥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뭔가 이 마음 가운데 속에 평안했으면 평안 아니 쫙 하고 밀려올 때 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지요? 또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또 그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또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너무 귀하게 받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얕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변두리에 있는 얄팍한 몇 가지는 혹 거둘지 몰라도 핵심은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내 일상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승낙 광장을 나가시기 원합니다. 비록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땀과 애씀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지만 승낙 광장으로 그들이 쑥 하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마치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생수의 말씀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성전 서 있고 성벽 서 있는데 이제 그 말씀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심령의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업자,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 있겠어요? 수많은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고 모함이 있고 가슴 상함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거기서 터뜨려 주실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내 심령 안에, 내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아니 한국교회 안에 시작되어서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 성도들이 다시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고 떠났던 다음 세대 다시 돌아와 갑절의 부흥을 이루어내는 감격과 기쁨. 누가 맛봅니까? 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나를 드렸던 사람들만 누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서 내 시간 사용해달라고, 내 열정을 사용해달라고. 우리 구역에 속한 사람 누구 요즘 어떤지 막 하면 신방하기 시작하고, 우리 선교에 있는 분도 어떻게 다른지 막 신방하기 시작하고, 그걸 누가 시키는 것 때문에 백성들부터 뭔가 지도하는 정신도 지도자들부터 서로들 막 만나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부흥, 심령의 부흥, 삶의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능히 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얕게 느껴지는 것들, 그 깊은 것가 느껴서 야 이거였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것들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